오늘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즉시 그분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는 이게 좀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요. 예수님의 귀한 사랑, 찬송가 아시죠? 예수님의 귀한 사랑. 그 찬송가 가사 중에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끌려가, 예수님이 마귀에게 끌려갔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마귀에게 멱살잡이 당해가 끌려갑니까? 어떤 찬송가에는 마귀에게 이끌려라고 하는데 마귀에게 이끌려갔다. 그것도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에게 이끌려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이외에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셨다,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성령의 이끌림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지 마귀에게 붙잡혀 갔거나 마귀에게 이끌려 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 찬송가의 원래 가사가 He let his foes, his tester be. 그분께서는 그의 대적이 그분을 시험하는 것, 그분을 시험하는 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 즉 마귀가 자기를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내용이지, 예수님이 힘이 약해가지고 마귀에게 잡혀갔거나 끌려갔거나 이끌려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겼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기록을 통해서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어떤 것입니까?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리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변하여 빵이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마귀가 세상 모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주 하나님에게만 경배해야 한다면서 마귀의 제안을 거부하셨습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아무런 상처 없이 무사히 땅에 내려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대한 대언자라고 인정할 것이다.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곧 사람이 겪어야 할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사람들이 없는 그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인적이 없는 곳에서 홀로 계셨고, 들짐승들이 나타났지만 그 어떤 들짐승도 예수님을 해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섬겼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좌를 호위하는 그룹들 가운데 하나가 루시퍼라는 그룹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내쫓겨 그리고 마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창조물이에요. 들짐승들도 예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천사들 역시 예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짐승들에게 해를 받지도 않으시고 또 마귀의 그런 시험도 넉넉히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하셨고 또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침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느냐면 요한은 헤롯,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을 할 당시에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 안티바가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씨를 탐내 가지고 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역시 무능한 남편보다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을 좋아해 가지고 이 시아주버님하고 이 제수씨가 이렇게 부부 사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빼앗은 것은 옳지 못하다. 침례자 요한이 헤롯 왕을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그 때문에 헤롯은 자기의 부끄러운 죄악이 드러나니까 침례자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많은 백성이 침례자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로 믿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해서 감히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즈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셔서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의 저 북부 지방입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선포했습니까?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하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오래전 구약시대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왕국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그냥 구분 없이 막연하게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걸 구분 없이 천국이라고 하면은 곤란하게 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저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어떻게 들리느냐면 너 죽을 때가 다 됐구나.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게 됐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겠죠. 아직 건강하고 멀쩡한데 나보고 죽으란 이야기냐. 근데 천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받는 그 곳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통치가 땅에 임하는 것을 이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있고 왕국의 영토도 있고 영토 경계도 있고 백성도 있고 신하도 있고 거기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이 땅 위에 실제로 세워지는 그 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 하늘의 왕국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영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왕국도
함께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 위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서로 일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격파하고 마귀는 천년왕국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민족들을 심판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가려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염소민족들, 너희는 나를 떠나서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지상 왕국에는 뭐가 남습니까? 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남습니다. 거기서 몸을 입고 들어간 사람은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짓고, 또 거기에는 왕도 있고 섬기는 신하들도 있고 왕국의 실제적인 영토도 있고 경제활동도 다 이루어집니다. 실제적인 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평과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던 겁니다.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 안 하는 자는 다 지옥에 들어갔어요. 마귀도 바닥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서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천년왕국에서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만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해도 맞고, 마가복음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선포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이 회개의 사역을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죠. 침례자 요한이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또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침례를 줌으로써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예비한 겁니다. 침례자 요한은 자기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기 추종자를 모으기 위해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왕국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것을 믿어야 그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왕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제자가 나오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4명이 나옵니다. 자,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두 사람은 형제지간이었고 그들의 직업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17절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 어로 작업을 하면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이 물고기 잡는 일이 그들의 직업이었고 이것이 그들의 생계였습니다. 만약 이 어부라는 직업을 내려놓으면 이제부터 뭐 먹고 살지, 내가 무엇을 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야 할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대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8절에 나오죠. 즉시,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 읽다 보면 곧, 즉시, 바로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도, 마귀들도, 사람들도, 환자들도 즉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언제까지 물고기 잡다가 너 인생 끝내겠느냐. 물고기 잡으면 그 팔아가지고 밥 벌어 먹고 가족 부양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답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하다 왔냐? 예, 물고기 좀 잡다 왔습니다. 너희 인생을 내가 이렇게 몇십 년 주었는데 그냥 물고기 잡다 왔느냐?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영원한 시간, 영원한 세계가 있거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고기 잡는 것보다도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즉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죽은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죽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바로 그 귀중한 일에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두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근데 떠나면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지금까지 자기들 생계가 배하고 그물이에요. 버려뒀다는 것은 다시는 이 물고기 잡으러 오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들을 낚는 그런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자기들의 결단을 나타낸 겁니다.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물 좀 질질 끌고 가서 어디 중고로 좀 팔든지 뭐 그럴 수도 있을 테고, 혹시나 모르니까 또 예수님 제자 노릇하다가 또 중간에 떨어져 나가면은 또 다음을 대비해서 창고에 좀 그물을 넣어두고 온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전심으로 주님만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갈릴리 바닷가에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역시 형제입니다. 아버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도 배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부르시죠. 20절에 즉시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그분을 따라가니라. 요한과 야고보의 집은 좀 부잣집입니다. 아버지가 선주거든요. 그래서 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배에 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품꾼들을 고용해가지고 이 고기잡이를 하는 집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큰 어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품꾼들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기들이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는데 그물도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제자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의 생계, 자기의 가족,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일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게 뭐 세상 일이 됐건 고기잡이가 됐건 마태처럼 저기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는 일이 되었건 뭘 하든지 일하는 사람을 부르지 예수님께서 낮잠 자고 있는 사람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해수욕하고 있는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조금 예수님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전도할 때 막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바쁠 것 같아.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시간이 없을 거야. 내가 미리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저기 어디 앉아가지고 한가하게 이제 담배 피고 있는 그런 시간 여유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거절당합니다. 바쁜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금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양해를 구하고 복음을 꺼내도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 있다면 큰 쾌에 승낙을 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저 사람은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으니까 복음을 안 들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보니까 조금 표정이 차가우니까 나를 냉대할 것 같고, 저 사람 옆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것 같고, 알지도 못하면서 내 속으로 다 판단해 놓고 그러다 물고기 다 놓칩니다. 아무한테도 그러면 전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다 바쁜 사람 불렀어요. 바쁜 사람. 그물을 고치고 있는 사람, 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한 주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한 영을 내어 쫓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즉시 안식일에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자,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강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성전에 가서 사두개인 제사장들을 만나가지고 또 거기에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 교리가 어디서 났을까요? 교리, 예수님이 무슨 신학 교리 책을 들고 들어간 건 아닌데, 교리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회당에는 하나님의 말씀 사본, 두루마리 사본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을 관리하는 자에게 두루마리 사본을 하나 달라고 해서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교리를 강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리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회당 안에서 일하고 있던 서기관들도 종종 성경 강론을 하는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명하게 가르치는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서기관들은 강론은 했지만 지식은 전달했을지 모르지만 그 가르침에 권위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회당에 또 누가 있었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3절에 그들의 회당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자, 회당 안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부정한 영이라면 마귀인데 마귀 들린 사람이 어떻게 회당에 들어가느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배당에도 들어올 수 있고요.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가에다가 십자가나 성경책 놔두면 마귀가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마귀는 성경책자나 십자가나 예배당이나 이런 거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십자가 내밀면 마귀가 도망갈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당 안에도 마귀 들린 자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또 성경 사본이 보관되어 있는, 또 성경 연구자, 서기관들이 있는 회당 안에도 마귀 들린 사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부정한 영이 들린 자가 회당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그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을 내쫓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은 23절까지고요. 소리 지른 내용이 24절부터 나오는데 소리 지른 내용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시니이다 하며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 부정한 영이 들린 자는 말하자면 그 몸을 지배하고 있는 부정한 영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마귀, 루시퍼, 그는 그룹이고 마귀가 함께 반역을 일으킬 때 마귀를 추종했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 타락한 천사들이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서 마귀들이 되었습니다. 개혁성경은 자꾸 이걸 귀신들이라고 하는데요. 귀신이 아니라 마귀들입니다. 사람하고는 달라요. 사람의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이거는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 그 마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왜요? 자기 창조주니까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타락한 뒤에 마귀들이 된 다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마귀 들린 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우리를 홀로 두소서. 말이 좀 이상하네요. 우리라고 하면 여럿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홀로 둡니까? 우리 하면 여럿인데 어떻게 홀로 둡니까? 그럼 여럿을 여기 하나 따로따로 떼놓으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글자 그대로 let us alone이라는 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억지 번역이 돼서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홀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홀로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홀로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여기 마귀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부정한 영이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헷갈리죠? 여기 보니까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 23절에 보니까 부정한 영이지 부정한 영들이 아닙니다.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할 때는 우리를 홀로 두소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근데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어가 아니라 그를 꾸짖어라고 되어 있어요. 단수하고 복수가 지금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8장에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그 군단 마귀 들린 그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은 그 군단 마귀가 들렸는데 말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가 아니라 내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영에게 단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단수형입니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고 근데 많은 마귀들이 들었기 때문에 군단 마귀입니다. 군단이라고 하면은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그 군대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여러 부정한 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꾸짖어, 그 부정한 영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 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자, 27절에 나오죠.
27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권위를 가지고 심지어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는도다. 부정한 영들이라고 했고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형이죠. 예수님하고 대화를 주고받은 것은 그 부정한 영 하나인데 그 안에 여러 부정한 영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를 꾸짖어. 그리고 thy peace라고 되어 있죠. hold thy peace. 너는 잠잠하고 너는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 부정한 영이 그 사람을 쥐어뜯고 여기도 단수로 나오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옴으로 부정한 영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27절을 보면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위와 명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또 그동안 서기관들에게서는 들어보지 못하던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분께서 권위 있게 말씀으로 명하시면 그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이 회당에 들어와서 죽치고 앉아있는 마귀 들린 이 사람을 고쳐주고 그 안에 있던 부정한 영들, 악한 마귀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성이 온 갈릴리 지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29절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30절에 보니까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라고 했죠.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 줄여쓰면 이제 장모라고 할 수가 있죠. 개역 성경에는 장모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영어에 나오는 그대로 아내의 어머니라고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독신이었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제들도 결혼하면 안 된다, 수녀들도 결혼하면 안 된다. 그쪽에서는 가톨릭 성직자들은 다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들이 말하는 초대 교황은 베드로고 베드로가 독신이기 때문에 자기들 독신이라고 하는데 시몬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열병으로 알아 누웠는데 그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아뢰니까 이러한 증상을 앓고 있습니다. 아뢰니까 그분께서 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시니 즉시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그들을 섬기더라. 즉시 열병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열병 알았는데 이제 좀 정신 좀 차렸구나. 찬물 좀 먹여라. 죽이라도 좀 끓여 먹여라. 그게 아니라 즉시 열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는 열병으로 알아 누워있던 그 아무런 힘도 없는 환자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더라.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까지 단번에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즉시 변화가 일어나고 즉시 순종하고 즉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이기셨고 어부들에게 명하니까 네 사람이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서 오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까 즉시로 그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나고 열병을 앓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즉시로 떠나고 질병이 낫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자기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금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 많은 아버지, 세베대 같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어떤 기술이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는 사용되어야 하지만 그것들을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 사람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자연도 복종하고 마귀들도 복종하고 사람들도 질병도 다 복종합니다. 우리 역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즉시 이루어집니다. 즉시 따라 나시고 즉시 병이 낫고 즉시 마귀가 쫓겨나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 되면요 차차 생각해 보고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 그런 제자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게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부정한 영들, 악한 영들을 명하시고 또한 병든 자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즉시로 효력 있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즉시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권위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